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일형표 그림자를 10도 물리게 하라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회개도 하고 정말 기도를 아마 살아생전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간절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죽게 마옵시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였습니다. 결국 15년 산다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 징표로 정말 내가 3일 만에 털털털털 병상에서 털털털털 털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겠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냐, 정말 내가 15년 더 산단 말이냐, 하나님께 간구해서 징표를 보여달라.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성서에는 일형표 그림자, 일형표란 해시기입니다. 해시기가 10도 물러갔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뜻일까? 과학자들은 이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진짜일 거야, 연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리는 거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3일 만에 네가 툴툴 털고 일어나고 15년 더 산다, 그거 믿음 주려고 10도 뒤로 물린다, 10도 뒤로 물린다, 예,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억지로 믿을 필요도 없고 불가능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바다 위를 걸었겠습니까? 예? 바다 위를 걸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바다 위를 걸었고 풍랑을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죠. 돌 던지러 오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돌 던지면 뭐 한다고 도망가? 바다 위에 올라가면 되지. 바다를 거닐면 되지. 다 아마 무릎을 꿇을 겁니다. 다 아마 베드로를 신격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바다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세상의 바다, 풍랑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물을 던져라, 낚시로 고기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처럼 해가 어떻게 해시기가 뒤로 물러갑니까? 지구가 가다 멈추면 절단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왜 기록되어 있지? 그게 무슨 뜻일까? 바로 히스기야가 살 수 없었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살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의로 산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15년 더 살 수 없는데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10도 뒤로 물러갔다, 마치 10도 뒤로 물러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해가 멈춘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멈춥니까? 해가, 예? 어린아이들은 해가 멈춘다고 믿겠지. 해가 어떻게 멈춰요? 해는 원래 멈춰져 있지. 해는 원래부터 있지. 지구가 가는 것이지. 그럼 지구가 멈췄단 말이에요. 지구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에 자정하셨다,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야, 운 좋다 하겠죠. 그럼요, 그 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전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사가 개입한 것입니다. 태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멈춥니까? 마치 멈춘 것처럼 기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 일령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 왕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최소 1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백성들을 왕자처럼 여기고 게으른 백성들, 범죄자들 그거 다 일일이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죽다가 살았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과시하지 마시고 자랑하다가 죽었잖아요. 자랑하다가 망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나름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선지자를 멀리했습니다. 선지자를 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입술신앙,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멀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누군가 살려줬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구해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길로 갑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더 하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다가 살았는데 좀 힘들다고 해서 멀리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는 그러한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애굽, 신광야, 가나안. 말씀의 주제가 독특하죠. 기호가 등장했습니다. 애굽, 신광야, 가나안.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마 애굽이 어떤 곳인지, 신광야가 어떤 곳인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애굽에 살고 싶습니까? 신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마 다들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요 고달파요. 가면 내 전쟁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싸우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나안 땅을 귀하게 여길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가도록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귀한 것입니다. 살기는요, 신광야 살기 좋아요. 애굽도 살기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은 굶주림의 곳이 아닙니다. 배고픈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갈 때, 배고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은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조개구이 해 먹고 네 부침개 해 먹고 네 잔치야. 이웃 나라 이웃 족속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애굽에 있으면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세운 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 왕이 지혜로웠죠. 왕이 요셉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애굽도 그냥 출초성 났습니다. 절단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라, 이스라엘을 지켜라, 요셉의 후손들을 지켜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물질이 약하거든, 권력이 약하거든. 고마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될 애굽인들이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을 죄를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생명의 은인의 백성들인데, 예?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준, 자기 조상들을 살려준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다, 무시한다. 그것은 그냥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살 수가 있는가? 기도해 보세요. 살 수 있는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벗어나서 제 아무리 기도한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지금 엄청난 폭력과 살인이 자랑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 민족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슴 아프지도 않고 밤잠도 잠도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밥도 잘 넘어가고 웃을 때 웃고 우리는 그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참 슬퍼요. 미얀마 우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미얀마의 그 군부의 그 잔악 무도함을 멈출 수 있을까?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멈출 수 있을까? 쿠데타 대장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미얀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냥 절대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10명, 20명 죽기 전에 그 한 명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그놈에게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면 척근에서 내려옵니까? 그 척근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척근을 치면 10명 정도 되겠지. 10명 죽는 게 낫지 100명, 200명, 300명 왜 백성들이 왜 죽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봉길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폭탄을 들고 씹어 던져야 그 잔악 무도함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일제 때 독립이 그냥 된 줄 아세요? 예?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성경 본다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뜻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기도만 하시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양반이야. 원래 전두환 죽어야 합니다. 예? 그 전두환 척근들 죽어야 합니다. 그런 용감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놔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걸 왜 보고 있어? 그냥 모사 써서 전두환 가까이 가서 전두환 척근에 가서 그리고 전두환의 명을 받아서 광주 사람들 학살하고 명을 내리는 사람에게 가서 칼질을 하든가 죽여야지. 혓바닥을 잘라버려야지. 나가서 전두환을 죽였어야지. 그러한 영웅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광주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냥 깜빵 가고 전두환 저렇게 살고 척건들 잘 살고 그냥 광주에 그 시민들이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고문받아 죽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지시를 내리는 악랄한 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 났을 때요 헤드를 죽이는 겁니다. 전쟁 났을 때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죽이는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볼모로 납치를 하든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보면 답답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척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계시도 받았을 거야. 멈춰라. 멈추게 해라. 멈추게 해라. 멈추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장을 죽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그러나 너무 떨려서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자를 미얀마 군부 독재자를 만약에 누군가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얀마 국법으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장을 죽였으니 당신도 국법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임산부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갔다 온 학생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병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척간에 있는 사람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의 척근이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고문을 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죽어야지. 그러니까 척간의 영웅이 진짜 영웅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렇게 독재를 하고 이 땅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지르면 죽구나. 김구 선생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은 줄 아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열받아서 그 곤봉을 들고 가서 홍두깨를 들고 가서 그 김구 선생을 죽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경찰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정부가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 잘 될 수가 없지. 결국 그 사람이 가서 독립정신으로 가서 때려 죽였습니다. 잘 맞아 죽었지.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애굽 신광 가나안. 애굽에서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줬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백성들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의를 표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아이를 순풍 낳아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와, 애굽인들은 연약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강합니다. 똑똑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울음 소리도 우렁찹니다. 애굽인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앵예 이러는데 이스라엘 아이들 태어나면 젖 태어나자마자 젖달라고 난립니다. 똥도요 이따만한 걸 놉니다. 애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래서 그럴수록 애굽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다? 애굽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망하고 있다? 예?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통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때가 되면 출애굽이 오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먹고 살았잖아. 기적 같은 일이 났잖아. 그러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로 자기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미워하고 모세의 그 말씀을 다 거짓이라 했습니다. 천만당이지 모세가 안 죽어서.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천만다행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백성들 다 죽어도 모세가 죽으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군부 독재자는 죽어야 됩니다. 총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독재자는 죽어야 된다고. 감옥 가면 안 돼.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다 보니까 친일파가 곳곳에 살아있으니까 반성하면서 살면 천만다행인데 막 큰 소리 치면서, 그죠? 그들에게 권력이 가고 그들에게 주권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성장 못하는 것입니다. 독립군 후손들이 고개를 숙여서 사는데 이게 여러분 있을 법합니까? 여러분 고문 한번 받아봤습니까? 제가 어깨가 요즘 아파요. 어깨 50개나 한번 걸려봤습니까? 그리고 여기 어깨가 참 뭐랄까 염자가 생겨가지고 어깨가 말을 좀 잘 안 들어. 어깨가 굳어 있어요. 근데 어깨를 제끼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제가 이 치료를 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 제가 한 10분 정도 치료를 받고 일어나면서 간호사가 이제 옷 입으셔도 됩니다 하길래 제가 첫 마디 뭔 줄 아세요? 와, 독립군들 진짜 대단하네요 이랬어요. 제가 첫 마디에. 이거 조금 하는데 또 아파가지고 나 죽을 것 같은데 독립군들 고문 받았잖아. 심줄을 끊는다고. 예? 손톱을 뺀다고. 손톱 밑에 바늘을 집어넣는다고요. 여자들은 자궁 적출을 당합니다. 아킬레스를 자릅니다. 발가락을 하나하나 분지른다 생각해 보세요. 전기 고문, 피가 썩어 들어갑니다. 오장육부가 여러분 말라 들어갑니다. 죽지가 않아.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뛰고 달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친일파들에게 어때요? 친일파들 무시당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참 지금 우리 독립군들 후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그나마 참 뭐랄까 대우를 받으니까 감사할 일인데 지금 이랬어야 됩니까? 원래부터 했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원래 독립군들이 무시를 당한다. 독립을 했음에도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친일파들은 죽어야 됩니다. 예? 재산 다 몰수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냥 재산 안 준다 그러면 잡아가서 남산이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까? 삼천교육제 왜 그런 사람을 잡아갑니까? 친일파들 다 잡아가지. 예? 조폭이 못됐습니까? 깡패가 못된 사람들입니까? 사기꾼들이 못된 사람입니까? 친일파가 더 못된 사람들이지. 어쩔 수 없이 친일파에 합류해도 재산을 몰수당해야 될 것이며 독립군을 죽인 친일파가 있다 그러면 삼천교육대 큰데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을 왜 잡아가? 강도를 왜 잡아가? 그들이 죄입니까? 친일파에 비하면 죄가 됩니까?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섭리의 군인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미얀마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살생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답을 드렸습니다. 독재자 지금 최고 사령관이 있을 겁니다. 그놈이 죽어야 됩니다. 그놈하고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밥 먹는데
수류탄 집어 던져가지고 폭발시켜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얀마에는 민주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총부림이, 그 총이 백성들을 행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어떻습니까? 생포하던가요? 그냥 죽여버리던가요? 폭발시켜버립니다. 폭발시켜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생명이 죽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기 때문에 저 생명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도 귀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죽인다,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권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죽였다,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식을 폭행하고 있고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강도도 한 명의 생명이기 때문에 실컷 패고 가시옵소서 그럴 겁니까? 우리 아들 때리지 말고 저를 때리고 가시옵소서. 다 맞아 죽는데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강도놈을 죽을 때까지 패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쓸 때까지 두드려 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었다, 총을 들었다, 이거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누군가 그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굽, 신강약,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지.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 방황하면 아니 돼요. 더 모세를 중심해서 율법을 중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먹고 살만하거든. 신광야에 오니까 이제는 살만해. 너무너무 좋아. 소풍도 자주 갈 수 있고 자기 멋대로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도 먹을 게 끊이지가 않아. 신광야에서. 그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더 생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모세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 그러진 않았지만 주동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모세한테 칼부림을 할 겁니다. 여호수아한테 칼부림을 해서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역적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싹을. 그래서 신광야에서 어때?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모세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왜? 그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 끼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 있기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 것인데, 놔두면 백성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살려도? 모세가 실수를 했다, 모세가 잘못을 했다, 모세에게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게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 맨투맨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10명하고 모세 1명, 100명하고 모세 1명, 1000명하고 모세 1명, 10,000명하고 모세 1명하고 비교해도 비교 불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통해 역사하겠다라고 해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일반 백성들이 죽는 한에서도 목숨 걸고 김구 선생을 지켰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이순신 장군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백성들을 물론 지키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위의 장군들은 자기 소중한 가족도 있지만 자기가 죽어야지 이순신 장군은 죽으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독립을 위해서라면 일반 백성이 죽어야지 독립군은 죽으면 안 된다고.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는 게 낫지 독립군은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이 여러분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광야에서 가나안 갔습니다. 모세 때 못 들어가. 하나님 원래 예정은 모세 때 가는 거였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가자였습니다. 내가 정한 땅으로 가자. 그런데 뜻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결국 요 모세는 신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당세 때 그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신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40년 동안 여기 신광야에 살았거든. 원래는 3일 반 만에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그 정신머리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신 가지고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여기 가면 갈수록 그냥 전쟁 다 승리하겠네, 그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해야 됩니다. 더더욱 말씀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됩니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절대적이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애굽하고 신광야하고 더 다른 땅입니다. 최종 목적지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얻었겠습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생각하죠, 일본.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 핵폭탄이 2개가 아니라 20개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뭐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으려고 잘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기당해서 국제적인 사기를 당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저렇게 나올 때마다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항복하고 그런 사람은 다 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을 하면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의 유산 정말 중요합니다. 전통 너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급으로 올라가야 여러분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뜻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딱 갇혀 있으면 무조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 능력도 없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잘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을 키워서 자주 독립을 하고 일본도 무찌르고 미국에서 벗어나고 중국에서 벗어나고 러시아에서 벗어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요 죽어요. 우리의 아군이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군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공적이 많은 사람, 나보다 인생의 선배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변 국가를 무시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절대 나라를 능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한반도 군사력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진짜 좋은 무기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핵폭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핵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걸 개발하면 좋겠다. 그걸 우리 혼자 우리나라만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다고 봅니다.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국가 원수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고 아무리 못나도 대통령 욕하면 안 되지. 다른 나라 대통령 욕해야지. 일본을 욕하고 중국을 욕하고 러시아를 욕하고 미국을 욕해야지. 뻑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고. 여러분 아버지 부족하고 못한다고 아버지 보고 개새끼 하면 되겠어요? 에이구 아버지야 이거 아버지야 소나 잡먹자 그래서 되겠습니까? 욕해도 옆집 아저씨를 욕해야지. 다른 사람을 욕해야지. 자기 아버지를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입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애굽에 가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다음 신강야에 와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이때는 가뭄이니까 무조건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이제는 공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 요 식당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항상 돌변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항상 돌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발에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여호수아와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이
멈춰지는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 2, 3 애굽, 신강야, 가나안. 살다 보면 애굽에서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노예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때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됐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땠습니까? 처음에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애굽 땅인 것처럼. 근데 자유가 별로 없어. 나중에 부모한테 부모 품을 벗어나고 하고 싶으나 부모의 품을 무조건 벗어나고 싶어. 그리고 부모의 품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처럼 출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생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노정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원래 없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없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자도 오직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해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너무 소중히, 물질을 우상시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물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애굽에서 신강야, 신강야에서 가나안, 이 이치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쓸 수가 있고 민족적인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이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해당되는 곳입니다. 누군가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자가 살인을 발표 명령을 내리는 자가 죽지 않고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애굽도 아니요 신강야도 아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쟁 다 끝나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서 탈이야. 너무 자유로워서 탈이야. 너무 주인의식이 되어서 탈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섭리를 만난 섭리인들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옥문을 다 열었습니다. 인생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그 인생을 주께서 지금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섭리사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손해볼 거 손해보고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피해도 입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애굽, 신강야, 가나안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줄 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애굽에서 살고 신강야에 살고 가나안 땅에 먼저 와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일궈낸 조선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조선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애굽, 신강야,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된 기분입니다. 저희들 각자 개개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독재자가 있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있습니다. 그가 고이 잠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제발 미얀마 그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의 그 잔악무도한 행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길 원합나이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길 원합나이다. 각자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생명시하고 인생을 보람되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